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너무 피곤하면 잠이 잘 옵니까? 오히려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너무 피곤하면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코 골아야 되는데 왜 잠이 잘 안 옵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이 하루 동안 힘을 너무 많이 쓰면, 일을 많이 하면 몸에서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전해질이 충분해야 몸도 회복되어지고 잠도 잘 오는데 이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잠이 잘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시면 전해질이 보충이 되어서 잠이 잘 오고 몸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 살다 보면 지난주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번 한 주 힘껏 살아야지 했는데 교회 문을 딱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남편 때문에 열받고 아내 때문에 열받고 자식 때문에 더 열받고 그래서 은혜가 술술술술 빠져나갑니다. 때로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지요. 이런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영적인 전해질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라는 찬양을 한 곡 들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그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를 잘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이런 교회가 우리 부산 한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대로 딱 맞아 들어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핍박을 피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은 무늬만 가진 성도가 아니라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망,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소망을 품고 오늘을 인내하고 견디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 기뻤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부산 한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첫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곧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사도신경 잘 아시죠? 평소에 눈 감고 많이 외우셨을 텐데 우리 이번에는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과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5절에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그 본이 되었다. 9절에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10절에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 했습니까? 역사가 있는 믿음, 믿음의 역사. 이 역사란 이 말을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역사를 믿음의 행위,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것을 좀 잘 표현해 놓아서 제가 영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에 보면 이 역사, 이 행위를 work produced라고 했습니다. 이 produce라는 이 말의 뜻은 제조하다, 생산하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work produced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벼의 결과물은 뭡니까? 쌀이죠. 사과나무의 결과물은 사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물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 믿음의 전당이라 이래 부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지요. 그 첫 시작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믿음. 그리고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리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것은 곧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병자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났기에 병이 떠났던 것입니다. 이미 죽은 오라비, 썩어 벌써 냄새가 나는데 예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말씀합니다. 돌을 굴려놓아라. 예수님, 죽은 지가 이미 사흘이고 썩어 냄새가 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대로 돌을 굴려놓았더니 죽은 오라비가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왔을 때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셨다는 참 그 믿음의 고백을 듣습니다. 믿음의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공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건 그러니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눈물이 시하십니까? 사랑,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이 수고는 애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고통을 소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도 감수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에, 경험했기에 자신들도 살기가 참 팍팍한데 병든 자들, 굶주린 자들을 위해 자신의 그 주머니를 열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던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영광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사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그 모습은 멀쩡하고 번듯한데 혹 이 마음을 열어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어쩌면 그 핫수구보다 더 악취나는 난데 이런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원로 목사님은 배추를 자르고 권사님들은 소금에 간을 하고 절이고 밤늦게 오셔서 그거 또 다 씻으시고 양념 만들고 배추 치대고 참 그렇게 은혜 가운데 김장을 마쳤습니다. 먹어보니 맛이 끝내줍디다. 오늘 그 김장김치를 먹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뭐 했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거 했습니다. 시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 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다 하신 것처럼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신장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신장을 받은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딸의 신장을 받아 내가 살아가는데 이 딸의 신장을 내가 술과 담배로 더럽힐 수 없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내어준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 받았지요. 그 생명 받은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다시 죄로 더럽히지 말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베푸는 성도가 되어지길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소망이란 말은, 인내라는 말은 용감한 군인이 그 수에 밀리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장면에서 나온 것이 인내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성도다운 삶, 그 믿음의 삶,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일 더 나아질 것이라는 바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란 말 앞에 한마디가 붙었죠.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했습니다. 소망의 인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양으로부터 빛이 옵니다. 왜냐하면 태양 자체가 불덩어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망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도 고개를 숙이면 그 빛을 볼 수 없지요. 하지만 고개 들면 그 빛을 받듯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 선교지에서 마을 사람들이 어찌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무시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과 성도들은 가난하고 힘든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베풀었습니다. 돌보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 그 사랑의 수고, 그 헌신이 그냥 헛되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앞이 막막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싫어하던 마을 주민들이 한 사람씩
교회로 왔습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무너진 교회의 그 돌담을 다시금 보수하고 그 잔해더미에서 다시금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지은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 사랑의 그 수고, 소망의 인내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묻혀있던 대나무가 3년, 4년이 지나고 나면 그 싹이 나면 쭉 자라 올라가듯이 성도의 그 믿음, 그 사랑, 그 소망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삶에 아무리 찾아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나를 보기 때문이고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살피지도 말고 주변을 살펴보지도 말고 주님을 보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소망이 주어집니다.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소망, 내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 소망이 여기서 생겨서 오늘을 이기고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견디며 내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그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몇몇 선수들이 그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공을 찹니다. 그리고 그 관중들은 때로는 와 환호도 하고 때로는 삿대질하며 욕도 하지요. 그것밖에 못하냐고.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온 성도가 그 경기장에 나와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의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의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그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소망의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고 또 오고 싶은 교회, 보고 또 보고 싶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누가 만들어 갑니까? 누가 만들어 가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 누가 만들어 갑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 앞에서 그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살아가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